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로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밥을 구하는 거. 우리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박영돈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관한 해설서예요.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교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요 두 세계를 링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책 제목을 밥심으로 사는 기도라고 주기도문을 규정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상에 모든 필요한 것을 만들어 두시고 난 뒤에 인간을 6째 날 만드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난 7째 날에 쉬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날이 논란이 있지만 하루 이틀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쉼을 갖는 것이 안식이고 이 안식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는 자기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먹고 산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는가 하면 공급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먹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주를 고백하면 공급자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돌보시는 분,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별을 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별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별 하나 보면서 하나님 만들어서 둘 하나님 만들어서 쭉 만들다가 뭘 생각하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지금은 뭘 하는지 몰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신은 계시지만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고 오는 기적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이제 한 시간 뒤에 해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려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가 저절로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해는 저절로 뜬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핵심이고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을 보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내게 지금 자녀가 없어도 약속하신 분이 나를 돌보시니까 주실 거야. 그리고 예배하며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 다윗, 또 저는 호세아도 좋아해요. 예언자들 중에 좋아하고 예레미야 좋아하고 하는데, 말은 보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들어보면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가 도봉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북한산에 가면 도선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 입시철에, 요런 11월 달 입시철에 도선사에 그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밑에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불교 신자들은 뭘 기도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요, 성도들은 뭘 기도하는가 들으면요, 호칭만 빼면 다 똑같아요. 호칭만 빼면. 하나님, 이 단어만 빼면요, 기도 내용이 다 똑같다니까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다윗처럼 경건하기를 원하는데, 경건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는 경건해질 수가 없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고난 없이 경건해진 사람이 있던가요? 교회 역사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는 분명히 다윗 같은데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말은 다윗인데 속에서 구하는 것은 솔로몬일 때가 정말 많아요. 잠언서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기도 요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먹고 살면 됩니다. 아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먹을 양식을 주셨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 한 끼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쪼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돼도 아침에 먹고 나도 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먹을 양식을 한 방에 주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추측하건대 4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셨으면 아무도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부자로 살았더라, 그게 끝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나를 매번 인도해 주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나를 돌봐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가 어느 날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한 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2시간을 울고 나왔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것도 가끔 해야지 매일 그러면 안 돼요. 또 매일 그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지요. 여기 권사님들 며느리를 구하고 사위를 구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예쁘면서도 성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순종적이고 믿음도 좋은 남편이나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뭘 그런 걸 주저하세요. 설령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 자식을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우리 자식이 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죠? 말로는 얘야 신앙 좋은 애면 돼. 그런데 신앙 좋은 애 데려가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직장은 있냐? 바로 그걸 물어요. 야, 너희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해라. 한 방에 끝내지를 않아요. 자, 직장 있다 그러면 애가 왜 저렇게 작냐? 애가 말투가 왜 그러냐? 저렇게 사투리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학력은, 집에 부모는 믿냐? 아니, 걔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믿음까지 또 얘기를 해요? 그죠?
조건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던가요? 권사님들 제발 욕심 좀 버리고 그냥 하나만 택해요. 돈을 택하든지 인물을 택하든지 신앙을 택하든지. 예? 차라리 오래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저희 교회에서 8년 개척할 때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8년을 동력하고 떠난 싱글 전도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37대 만났는데 그때도 싱글이었어요. 전도사님 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 조건은. 그러면서 첫 번째 보아스의 성품. 그래서 괜찮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외모. 괜찮죠. 다윗의 영성. 괜찮죠. 마지막에 네 번째 솔로몬의 부. 제가 바로 전도사님 만나는 첫날인데 영생 독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년을 사역하고 떠나는 날 제가 짓궂게 물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8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질문을 들었는데, 이 답을 들었는데 이제 떠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아직도 결혼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점점 살아보니까 성품이 필요합니까? 인물이 필요합니까? 경건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돈이요 돈 이래서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분은 그런 걸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성도들 자유케 하고 떠났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이 엄청납니다. 이 고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리터 단위인데 220리터가 한 고르예요. 그러니까 220리터 곱하기 가는 밀가루, 부드러운 밀가루겠죠. 30이니까 이거 곱하면요 엄청나죠, 그죠? 6,600리터예요. 6,600리터. 그 다음에 저게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로니까 이건 곱해보면 13,200리터예요. 두 개를 다 더하면 19,200리터이니까 거의 2톤의 물이 2톤에 해당하는 물이에요. 2톤. 엄청난 가루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밀가루만 많은 게 아니에요. 가축도 여기에 말하는 초장에 살찐소는 우리에 있는 그런 소를 말해요. 이런 소가 보니까 10마리고 또 목초지에 있는 소가 20마리이고 양이 100마리이고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또 살찐 새 각종 어류와 육류가 이렇게 아주 풍성한 식탁이에요. 근데 이게 잡는 양의 숫자만 해도 100마리, 소가 이거 다 더하면 그죠? 30마리. 매일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짐승이 이 정도가 여러분 잡히면 이게 130마리인데 다 더해서 맨날 피비린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 잡는 경험 있으시죠? 가면 그거 정말 피 많이 흘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이 그렇게 큰 궁전이 아니에요. 가보시면 그렇게 큰 궁전이 아닌데 거기서 항상 이런 식탁을 차렸다는 거 엄청난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살찐 새도 있는. 하여간 솔로몬은 맛있는 고기는 다 먹었어요. 물론 솔로몬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기와 가루들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될까요? 세금을 통하여서. 세금을 통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왕궁을 건축했고 또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서 20년 동안에 국민들의 삶이 건축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전반기의 삶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후반기의 삶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솔로몬은 단 한 번의 기도로 횡재한 왕이에요. 어떤 기도 했는 줄 아시죠? 그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음모에 의하여서 음모를 꾸몄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도록 정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마치 야곱처럼 그에게 언약의 약속이 있었으면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나단과 자기 엄마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라이벌들을 다 제거합니다. 형인 아도니아를 죽이고요. 또 군대 장관 요압도 그렇게 했고 북왕국을 여전히 이 사울의 소유라고 말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비아달은 추방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과정으로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자기를 경건한 왕으로 성전을 짓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었어요.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심보는 뒤에 있어요. 뒤에.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하는데 뭐가 속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에 예수님이 도대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뭘 더해 주셨습니까? 고난을 더해 주셨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제자들이 다 고난 당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 더해 준다는 말 속에 우리가 원하는 걸 슬쩍 집어넣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주마. 그 정도는 약속했지만 갑부가 되게 한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건 없을걸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마. 일용할 양식을 먹어도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요. 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에게 재물도 주셨고 그에게 부도 주셨고 그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길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권력도 얻고 부도 얻었는데 그 다음 솔로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권력의 욕구에 사로잡혔고 부의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은 받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권력도 사로잡고 붓까지 얻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줄곧 권력과 재물을 쫓느라고
그런 특권을 가지려고 백성들의 필요나 하나님의 요구들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와서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래도 자기 먹는 것 때문에 그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의 밥상을 차리기 위하여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누구도 그 목회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칭찬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장모님이 우리 사위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위대한 인물 되려고 기도를 본당에서 같이 기도하면 늘 기도를 하셔서 목사님, 장모님 저는 조영기가 아니고 김병년입니다. 그렇게 쓰일 일도 없으니까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 분량에 맞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감사하지 얼마나 크고 적다 이건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칭찬은 똑같아요. 달란트를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미 있는 것 잘 쓰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잖아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삶을 부러워하죠. 전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찮아요. 독일에 있는 한국인 사회학자인 김덕영 교수라는 분이 쓴 에릭시톤 컴플렉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릭시톤은 이지 않는 그런 신이에요. 이 사회학자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에릭시톤 컴플렉스라고 하면서 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허기가 져 있을까? 허기가 져 있어서 잘 살아야 보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회에 이 잘 살아보세 에릭시톤 컴플렉스를 완성시킨 세 사람의 인물을 언급하는데 이 허기진 우리 사회를 이렇게 기초를 놓은 첫 번째 인물이 있다면 이분의 표현으로는 3명의 사제라고 했어요. 3명의 신부가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 노래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를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국가와 결탁하여서 이 잘 살아보세요 허기진 것을 기업 정신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국가 권력과 기업 정신을 뒷받침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도록 허기를 채우도록 신의 이름으로 허락하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모든 구원의 오중 축복을 이야기하고 삼중 구원의 오중 축복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허기를 채우는 신의 이름으로 그 허기를 채우는 정당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회학자가 이 세 분을 하나로 집약시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권력도 기업도 모든 욕망도 다 채웠다. 왜?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명박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명박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디 저 포천에서 욕쟁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욕쟁이 할머니 기억날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명박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님이셨는데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플까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가 80억의 뇌물을 먹었다고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감옥에 있는데 권력까지 가졌는데 80억 돈이 그분에게 없었습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수치는 뭔가 하면 이런 모든 것에 욕망에 그 모든 투사체가 교회 안에 있고 그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기에 이분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은 뭔 허기를 그렇게 줘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80억이나 뇌물을 또 드셨을까요? 여러분 권력과 재물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디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처참하게 망할 것입니다.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이 밥상 하나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다 투사해서 산다면 일용할 양식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또 무엇을 보면 다들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 같고 쟤들은 맨날 노는데도 부자가 된 시기심을 갖고 있다면 아니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어쩌다 가는 거예요. 그 어쩌다 가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거기 올렸는데 지금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나는 맨날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비참해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유혹 속에 사는 거죠. 우리의 밥상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만나뿐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만나가 아무리 맛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누가 이걸 줬는지는 모르고 그건 기억도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부추와 그 고기가 그 고기를 삶던 가마 옆에서 몰래 먹었던 그 고기가 더 맛있고 차라리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말하였어요. 참으로 우리의 밥상에 만나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이 있다면 냉장고, 세탁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꾼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세탁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음식하는 시간을 줄이고 음식을 쌓아둘 수 있는 걸 만들면서부터 인간은 쌓아두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미국에 가니까요. 한 집에 큰 집이었어요.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둘이 사는 집이에요. 아니 저기 음식이 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음식물이 썩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가서 월마트나 가서 엄청 큰 쇼핑몰에 가서 또 자동차에 가득 음식을 또 사와서 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바로 탐욕이요. 저 이런 소리 잘해요. 웃으면서. 스펄전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의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무디가 나이가 어리고 스펄전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 무디가 늘 존경을 하다가 어느 날 같은 집회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다음 날 이제
무디 목사님이 스펄절 목사님을 숙소로 찾아갔어요. 가서 숙소에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분이 담배를 딱 영국인들이 가고 시가라고 하는 담배를 딱 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서.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경건한 목사님이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스펄절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가락으로 배를 탁 찌르면서 이 탐욕은 어떡하고 이 탐욕은 어떡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게 경건함이에요. 탐욕을 안 부리는 게 경건한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소리는 되게 많이 하면서 아주 어딘가 투자를 하고 뭘 하고 이러면 보면서 아이고 저거 탐욕인데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탐욕은 여러분 망하기 전까지는 욕심인 줄도 몰라요. 제가 외도를 하면 외도는 단번에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쪽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이유는 대부분 다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요. 그죠?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세요?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잖아요. 10계명의 마지막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자식이나 짐승이나 무엇도 탐하지 말라 탐욕이에요. 신약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10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탐욕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탐욕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만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맨날 된장만 먹는 우리 엄마에게 어제도 전화드리면서 엄마 오늘 저녁도 된장이지. 그러니까 나는 된장밖에 더 먹냐. 지겹지도 않아. 야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모르냐.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구순이 다 돼가시는데 다른 거는 잘 씹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게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모시고 늘 게장을 먹으러 가요. 가서 이 게 속살을 발라드리고 그러면 야야 나는 그래도 게는 씹을 줄 안다 그러고 아작아작 씹으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평소에 늘 된장만 드시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있어서 그거 먹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재산이 좀 남겼어요. 그래서 동생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이 재산 분배를 안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을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해. 탐욕을 물리쳐라.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형이 분배를 안 해주면 형이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은 와서 말하는 그 동생에게 탐욕을 물리치라.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뭐가 탐욕이에요? 잘못한 건 형인데. 그러면서 어느 부자 이야기를 듭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원래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해 소출이 많아지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는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여기다가 이 곡식 다 넣어 저장해야지.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저장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그 기초가 뭐예요?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어야지만 이 사람은 쉬고 먹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의 재산 때문에 옵니까? 여러분이 살 집이 있어서 옵니까? 월세 살면 평안이 없고 전세 살면 평안이 없고 그렇습니까? 평안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잖아요. 위로부터 내리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평화를 얻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쌓은 물건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쌓은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건 쌓아놓고 나면요 분명히 비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족,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 못해요. 인간은 자족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만족한다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굶으라 하고 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굶으면 돼요. 그 짜증낼 필요 없어요. 기분 조금 나빠도 한 끼 굶어도 또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그죠? 하루 굶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한 끼 굶고 하루 굶으면 인생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억울해하고 남들 먹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왜 그럽니까? 자족은 하나님이 비천하게 살라 그러면 비천하게 살아도 떳떳하게 은혜 가운데 살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풍부하게 살라 그러면 주신 것이 있을 땐 또 누리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그게 바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밥상은 만나뿐일지라도 주신 이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돌보면서 이런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제도 말씀 전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여러 번 왔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모르는 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사모님과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입니다.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찾아뵌 지가 벌써 한 15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수원에 살고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친구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목사님 돈 보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가르쳐 드렸더니만 어젯밤에 돌아가는 길에 20만 원의 돈이 왔어요. 참 저는 놀라운 건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오늘이 27일이니까 22일 날 사례를 받으면 27일까지 빠져나갈 게 숭숭숭숭숭숭숭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제 저녁이 되면 거의 이제 279원, 9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쫙 계좌에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체로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월급 들어오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다 쭉 빠졌어요. 그런데 거의 몇만 원 정도 딱 남아 있는데 이분이 20만 원을 보낸 거예요. 20만 원을. 제가 웃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닥은 아셔. 언젠가 한 번은요, 제 아내 친구들이 제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만났던 분들인데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오지 않았고 한 19년 만에 찾아온 분들이 계세요. 한 5분이 오시는데 제가 하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런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왠가 하면 제가 삶이 부족할 때 항상 그분들이 오셔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오셔서 집에서 함께 아내와
5명의 친구들과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드렸더니만 이분들이 누런 서류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간병비로 사용하세요. 주인이 돌보는데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두께가 아니에요. 왠가 하면 그 달에는 간병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150만 원 정도 그때는 냈는데, 그래서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이 살짝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시고 난 뒤에 그 돈을, 봉지를 뒤집었는데 놀라운 것은 전부 다 5만 원권으로 다 바꾼 거예요.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헤아려 보니까 180만 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150만 원이 모자랐는데 좀 있으니까 아내가 먹는 그 유동식 뉴케어라는 게 있어요. 환자들이 먹는 캔으로 된 거. 그게 매달 들어가는 돈들 솔찬게 들어가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난달 이 돈이 입금이 안 됐는데 목사님 잊으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진짜 입금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30만 원이 그 돈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예상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19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던 수련회 가서 한 그룹으로 소그룹 했던 분들이에요. 19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이 19년 뒤에 와서 19년 되던 해에 제 삶에 부족한 것을 그분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몇 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19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믿어요. 우리 인생에 오늘 공급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내 앞에 오는 것이지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식탁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차렸던 화려한 그 밥상이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밖에 없고 된장찌개밖에 없지만 그 식탁이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을 보면서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고 한 번 더 나의 공급자가 그분이심을 믿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